요한 3서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랑 뒤에 내용은 축복이죠. 누구에게 축복을 하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고, 근데 또 축복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또 실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에게 이 요한 3서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라는 인사가 있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서 아주 좀 힘든 일을 당한 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 지혜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아마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내용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무난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당진 성결교회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모든 일이 반드시 잘 되기를, 또 오히려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마다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 강한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강한 교회. 여러분 파리 아시죠? 파리. 그 파리를 잡아먹는 게 뭐죠? 뭐가 파리를 잡아먹죠? 개구리가 잡아먹습니다. 그 개구리는 누가 잡아먹죠? 뱀이 잡아먹죠. 뱀은 누가 잡아먹죠? 2부 때 어떤 분이 사람이 잡아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개구리도 사람이 잡아먹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개구리 팔짝팔짝 뛰어다니면 잡아가지고요,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벗겨가지고 구워가지고 먹고 그랬습니다. 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전력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뱀은 누가 잡아먹죠? 독수리가 잡아먹습니다. 날아가다가요, 독수리가 탁 낚아채가지고 뱀을 잡아먹습니다. 먹이 사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약육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사탄 마귀가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가 동물이나 개나 뱀이나 이런 거 먹지 않죠. 사탄 마귀가 찾는 것은, 사탄 마귀가 먹는 것은 사람입니다. 직접 먹는다기보다도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사탄 마귀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들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듯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잡아먹는데, 밥으로 삼는데, 이미 불신자들은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는 교회 내에서도 식사거리를 찾고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마귀의 밥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칭찬하기도 하고 꾸지람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에게 백부장 로마 장교가 찾아오지요. 그 로마 장교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절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로마 장교가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저의 상사가, 저보다 높은 장교가 저에게 명령을 하면 제가 그대로 합니다. 저도 제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참 멋있잖아요. 백부장, 이방인인데도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또 믿음을 보시고 또 꾸지람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꾸지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실망 가운데 떠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꾸지람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꾸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믿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 66권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이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펼치면은요, 졸리기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통 몰라요. 왜냐하면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요, 믿음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말씀을 읽다가 딱 부딪히는 게 생깁니다. 그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동정녀 탄생. 글쎄 예수님이 부부관계도 안 했는데 글쎄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난 게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글쎄 무리를 걸으셨대.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앞에 바다가 놓여 있는데 물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물이 안 갈라지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야, 참 세상에 이런 찬양이 가사가 있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걸리거든요. 아니, 바다가 갈라져? 아니,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이거는 사람의 이해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버릴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를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믿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참 순간에 어느 순간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꾸중을 받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신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나는, 믿음이 강한 너는, 이렇게 단수로 쓰지 않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게 뭡니까?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교회가 있고 믿음이 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쭉 보면은요,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강해요.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가 믿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는 믿음이 약한 교회가 됩니다. 믿음이 약한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또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딱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교회적으로 약한 거죠. 개인적으로 믿음이 약한 것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믿음이 약한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적으로 믿음이 강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믿음이 강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신자, 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강하다는 것, 믿음이 강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마다 전부 생각이 달라요. 저 사람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전부 기준이 달라요. 따라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캐논, 기준입니다. 잣대가 있습니다. 잣대가 기준이죠. 센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잣대가 이 직선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카메라가 아니고 캐논 카메라 있는데 캐논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래서 과연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입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보고 영어를 보고 이렇습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firmity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허약. 허약한 사람 있죠? 저는 허약해 보입니까? 누가 가장 허약해 보이세요? 약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허약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허약하고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영적으로 허약하다는 말입니다. 허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의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허약한 면을 담당한다. 담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ear인데 이것은 견디다, 떠맡다, 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부모님이 중풍으로 이제 들어 누우셨어요. 요즘 뭐 요양은 많이 가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모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20년, 30년 동안 수발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사별했죠. 그런데 재혼하지 않고 그 어린 자녀들을 양육을 해서 이제 결혼도 시키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손주도 보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약점, 어린 아이들,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떠맡고 그들을 품어주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이런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목소리도 크고 앞장서가지고 막 이끌어가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한 점들, 허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맡고 책임지고 품고,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 참 우리 교회 바라볼 때마다, 특별히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바라볼 때마다, 어쨌든 이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중고등부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들이 설거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식사 꽃꽂인가요? 거기에다 헌금을 했어요, 중고등부에서. 그래서 저는 전혀 듣지를 못했거든요. 주보로 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얘들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네. 물어봤죠, 나중에.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 위원장들, 팀장, 다른 분들을 식사 대접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감동받았다기보다도 교사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뭐 식당에 설거지도 하고, 권사님들이 설거지를 하는 걸 지켜보는데요,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뿌듯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거든요.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섬겨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붙잡혀 이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뒤로 돌아가지고 벌거벗고 도망가기도 하고, 제자들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도 선택이다. 사랑도 의지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도 선택이다. 사랑도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기로 마음을 결정하시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냥 다 좋으면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이 약하고 허점이 있고 병약하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요,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 자, 절 보세요. 제가 딴 데 바라봤지만 아야찬이 오늘 특송 하나 봐요. 예. 선과 덕.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참 놀랐어요. 선과 덕,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여러분, 선과 덕은 서로 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선은 뭘까요? 올바른 걸 말합니다. 선은 원리를 말해요. 원칙을 말해요. 진리를 말해요. 정의를 말해요. 공의를 말해요. 이게 선입니다. 덕은 뭡니까? 포용을 말합니다. 용납을 말합니다. 용서를 말해요. 따뜻함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병립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선이 훨씬 강할 수도 있고요, 덕이 훨씬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나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므로,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뭡니까? 덕입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덕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이에요. 공입니다. 원리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덕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셨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따라서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이 덕과 선이 함께 살아있는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과 덕을 함께 세우는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요, 선과 덕을 함께 세우는 신자가 믿음이 강한 신자입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요즘은 자녀들을 잘 이렇게 혼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을 혼내야 돼요. 왜? 옳고 그름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 결국에는 그 자녀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포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별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 진리대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포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은폐하고는 다릅니다.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 앞에 그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교회는 덕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재판에서 넘겨버립니다. 감옥에 집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교회는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기만 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용서는 있을 수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13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내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덕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님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모든 안수집사님들 또 교회 리더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입니까?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곧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5절입니다. 6절 보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뜻, 한 마음, 한 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못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이나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나가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기도가 먼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었던 초대교회의 비결은 진리와 규례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씀 저건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교회 내에 처음부터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수많은 것들 중에서 딱 4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자. 이것이 구원과 연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규례로 정해서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래서 그 규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은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서로 합의해서 서로 양보해가면서 규칙을 정해서 함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목숨 걸 일에는 목숨을 안 걸어요. 별것 아닌 일에 목숨을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는요,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규례를 정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규례, 따라합시다. 진리와 규례. 다시 한번 진리와 규례.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정하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시행세칙을 정하고 정관을 정하고 또 각 위원회들마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해나가면요,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굳건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파리 얘기했습니다. 파리를 잡아먹는 게 뭐라고요? 개구리. 개구리를 잡아먹는 게요? 뱀.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개구리를 잡아먹는 게 독수리입니다. 뱀입니다. 뱀을 잡아먹는 게 독수리죠. 잡아먹히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잡아먹히는 것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나는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낼름 파리를 잡아먹잖아요. 개구리도 신나게 먹고 있는데 뱀이 달려들어가지고 갑자기 잡아먹히잖아요.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갑자기 채가는 겁니다. 잡혀먹기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예요. 그러나 잡아먹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개구리는 계속 파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뱀은 계속해서 개구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아다니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틈이 보이면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편한지 모르지만 사탄 마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채가는 경우가 있죠.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를 잡아먹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는 지금 계속해서 삼킬 자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덥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예배도 한 달 동안 방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